샬롬, 내가 매일 큐티의 5일차 영상입니다. 우리 하루만 더 힘내면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잘 큐티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일 조금만 더 힘을 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무지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목사님이 라떼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라떼는 여러분 337 박스 혹시 아시나요? 아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모를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337 박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337 박스 뭐냐면요. 라떼는 목사님 때는요. 여러분 나이 때 어떤 학교에서 행사를 하거나 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 337 박수를 쳤었어요. 337 박수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요걸 더 빨리 점점 더 빨리 하는 겁니다.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 이러면서 우리 팀을 막 점점 응원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건데요. 왜 337 박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이 시간과 세월들을요. 우리가 337로 외우면 좀 편합니다. 첫 번째 3은 뭐냐면요. 30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살까지는요. 30년 동안은요. 굉장히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이 12살 때의 모습이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대부분 침묵합니다. 두 번째 3은요. 3년입니다. 이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사셨다면 뒤에 3년 동안의 삶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3년의 삶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을 의미해요. 3은 30년, 또 3은 3년, 마지막 7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인데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요. 전체 분량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1장인데 벌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을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부터 이제 등장할 거예요. 그 16장 중에 11장부터 16장까지 자그마치 6장이 예수님의 3년 중에 일주일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전체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일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일주일 중에 첫날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심한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냐면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이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일주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데요. 아직 들어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2명을 뽑으셔서 어떤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특별히 나귀 새끼를 좀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세심한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문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일이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구약 선지자인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미 이 내용이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후반절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면서 장차 오실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의 사역을 진행하실 것임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예언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4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생으로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함이잖아요. 나의 진로, 나의 미래,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함.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세심한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세심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분이 좋아갖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본문인데요. 사람들이 외치는 말을 보니까 크게 2가지네요. 첫 번째는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는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그저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 그랬죠?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군사적으로 독립시켜 줄, 우리에게 자유를 줄 그런 사람이 우리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고백했는고 하니 다윗의 나라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우리나라가 엄청 강해서 주변 민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꼼짝 못하며 우리가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됐던 것처럼 예수 당신
우리에게 다윗처럼 군사적 쿠데타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멋진 장군, 멋진 왕처럼요, 황금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뜨그닥 위험 있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요, 정말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나귀가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가실 것임을 얘기라도 하시듯 너무나도 겸손하고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요, 말구유로부터 시작해서 나귀 새끼를 거쳐 십자가로 향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이들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메시아는 이래야 돼, 메시아는 우리에게 군사적인 독립을 줘야 돼 라고 믿었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세심한 계획 가운데 일하신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한다. 주중에 목사님에게 이런 연락이 2개 정도 왔었어요. 하나는 전화로, 하나는 익명 카톡으로 왔는데 두 친구 모두 다 인생의 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런데도 하나님이 있다고요? 믿어지지 않고요, 저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다 나눌 수 없지만 그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단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로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심한 계획 가운데 일하신다. 너를 향한 정말 중요하고 세심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우리 그거 믿음으로 바라보자. 두 번째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딱딱딱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거야. 그 믿음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기도할게 하면서 이제 전화 신방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힘든 요소들 참 많지만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내 삶의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계획이 때로는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 요구와 맞지 않더라도 나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